오늘 시편 124편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7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바른 기억력이다. 믿음은 바른 기억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겨자씨,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원래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적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링컨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을 한 다음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먼저 죽었고, 첫사랑, 링컨의 첫사랑인 앤 루틀리지도 먼저 죽었답니다. 두렵고 불안할 만하죠. 심지어 결혼한 후에는 두 아들 에디와 윌리도 먼저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아픔을 링컨은 한 번도 아니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수시로 자주 죽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답니다. 링컨 전집에는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말이 모두 193회, 약 200회나 있을 정도로 링컨은 거의 불안하다,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링컨을 친구들은 말하기를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저 언젠가 저거 죽을지 몰라 라는 걱정 어린 눈으로 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을 구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의 말, 유언이 나오는데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게티츠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 하나님께 맡긴 순간 달콤한 평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했나 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이 부족했는데 전쟁터, 그 험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링컨은 확실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했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차지하고 그 평안을 기반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링컨의 편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가정법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끝장났을 거라는 거야. 가정법은 실제와 반대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끝장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것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맞습니다.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일도 아니고 기뻐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담이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따먹은 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 안 들었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목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찔러대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바뀌지 않은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도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네가 잘못은 다 해놓고 왜 맨날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도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실 때는 정금같이 빚기 위한 훈련, 흔히 말하는 성장통입니다. 유익한 고난이요. 헛된 고난, 불필요한 아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인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내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긋지긋하게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돕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 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내 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거 믿습니까? 아멘. 적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잘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늘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내 편인 건 확실한데 확실한 증거들이 자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어요. 쉽게 말할까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이거 확실히 알겠는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뭡니까? 용각산이에요. 주로 소리 소문 없이 일하세요. 보통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소리 소문 없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세요. 드러내놓고 막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나갖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게 인도하세요. 모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문제고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고 인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없어요. 다윗 이야기에서 기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보십시오. 기적이 없어요. 모세 기적이 많아요. 바로 왕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죠. 홍해바다도 갈랐어요. 여호수아 막 여리고성 무너지죠. 다윗은 기적이 별로 없어요. 기적이라고 한다면 골리앗 쓰러뜨린 것. 그것도 제가 볼 땐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엉뚱한 데다 던졌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렇게 커브로 샥 해갖고 골리앗 맞췄나요? 아니면 다윗이 그냥 이렇게 쑥 던졌는데 이 돌이 그냥 휙 해갖고 속도가 그냥 120km로 슉 날아가고 거기 이마에 딱 맞췄나요? 그러면 기적으로 보일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돌팔매질을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도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양을 지킬 때부터 돌팔매질 잘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막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많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많아갈수록, 믿음이 좋을수록요, 기적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기적이 많습니까? 아직도 덜 컸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이놈은 도대체 보여줘야 돼. 말로 안 돼. 간증이 많다는 거 있죠. 간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간증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왜 간증이 많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자꾸 꾀를 쓰잖아요. 속이고.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야기는 별로 길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냥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쳐도 바치슈. 이삭에는 우물 사건밖에 없어요. 우물도 어떻게 해요? 내 거야, 내놔. 그러면 가져가슈. 그리고 또 딴 데 파요. 이삭은 별로 이야기가 4대 족장 중에서 제일 짧아요. 왜? 순종을 많으니까 순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순적하다. 간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많다는 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너는 자꾸 보여줘야 믿느냐? 그래도 만지고 믿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 소문 없어요. 용각산이.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알아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과거에는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만큼 목회하는 것,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 이거 제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지금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상가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대형교회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 없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까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지하철을 한번 봤어요. 거리두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맨날 타고 다니는데 안 걸리잖아요. 아니, 뉴스에서 지하철 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일 거리두기가 안 되는데. 지하철 1호선에서 몇 명이 나타났어요. 지하철 5호선에서 몇 명이 이번에 뭐 해군에서 또 코로나 나왔다 그러죠. 지하철은 왜 없을까요? 이상해요. 그거 나타났다 하면 마비되죠, 사회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자꾸 잊어먹어요. 시간이 갈수록 까먹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만 다가오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른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바른 기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를 기억해요. 3절에 그때가 나오죠. 4절에도 그때, 5절에도 그때예요. 그때가 3번이나 나와요. 3절 그때에, 4절 그때에, 5절 그때에.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예요. 위기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 맹렬은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다입니다. 그런 적개심으로 대적이 원수들이 달라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다면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쉴 틈 없이 공격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시내는 무섭습니다. 건기에는 마르지만 우기에는 갑자기 불어나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내 삶에 찾아와요. 그래서 나를 막 질식시켜요. 물에 잠기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에 막 눌러요. 그래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는 넘치는 물이에요. 앞에는 물, 그 다음은 시내였는데 여기는 넘치는 물이에요. 점점 어려움이 증가되죠. 점층법이. 살다 보면 한 가지 어려움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죠. 두세 가지 일들이 갑자기 다가와요. 외적으로 힘든데 내적인 어려움까지 터집니다. 물질적으로 힘든데 질병까지 생겨요. 막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갑자기 터져 나와요. 마치 욥기에 욥이 당한 것처럼. 정말로 힘든 때입니다. 그때예요. 그때예요. 그때에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그때 IMF 때, 6.25 때, 보릿고개 때, 그때 내가 새 들어 살 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첫 아이 낳았을 때, 그때를 다윗은 기억해요. 하나님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른 기억력이. 그때에 내가 잘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긴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분명히 느꼈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잊어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생생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때의 바른 기억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특별히 2절 가사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 그때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해요. 왜요? 과거의 바른 기억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못 이기는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지켜주신 수많은 그때는 다 잊어먹고, 수많은 그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때. 알게 모르게 수많은 그때가 있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오늘 당장 힘들다고, 오늘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에 빠져요. 오늘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수많은 그때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오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을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른 기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권면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양은 확실한 기억 방법입니다.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못 느낍니까? 과거 그때가 막 생각나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지. 그래.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기억 방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것들을 새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6절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라고 나오죠.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선한 결단을 했답니다. 밤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는데 밤에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려 했대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믿음이 없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초저녁에 연락이 왔대요. 딱 결단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걸리를 한잔 하고 계시대요. 깜짝 놀랐대요. 왜요? 이전에 막걸리를 먹고 집을 못 찾아왔대요. 아파트 몇 동 몇 톤지를 찾아오지 못해갖고 아주 동네 그냥 애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대요.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딱 결단한 그날 밤 초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꼭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방해를 하죠. 이 권사님이 느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했대요. 과거에 선으로 악을 이겼던 기억을 하면서 찬송했대요. 그분이 술만 먹으면 씹는데요. 교회를 씹고 주님을 씹고 성도들 목사도 씹고 신앙생활하는 거 막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막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있죠. 막 뭐 교회 기도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씹는데 그때 똑같이 반응하면 이건 대파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싸움하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찬송했대요. 기도했대요. 마음을 새롭게 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통하여 채우시고 기억을 돋우시고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결단. 8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다 나를 버렸을 때, 형제까지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지 라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앞에 있던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시편 124편은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여러분, 어떤 결단입니까? 예배에 대한 결단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결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로 이기시라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많이 힘들면 막 아무나 막 붙잡고 의지하려고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결단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갔다니까요. 안타깝게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불안하고 어렵고 갑자기 당황이 되면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저것 막 추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여기저기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갈 곳 가고 안 잡아야 될 것 잡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요. 불안한 것 이해합니다. 힘든 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사실 이건 다윗이 본인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촉구하고 있어요.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아,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려웠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것 고백하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선한 일에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한 일에 이끄는 주도적인 삶을 살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설교할 때 사실 설교하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전염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게 바로 감사를 전염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 가면 까나리아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까나리아라고 하나요? 까나리아는 액젓인가요? 카나리아, 그 노래 부르는 새 있죠? 막 노래 부르고 화음 멋지게.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요, 수십만 마리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창을 한번 들어보면 방문객들이 아주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소리가 아름답고 멋져서. 거기서는 새도 팔고 사기도 한답니다. 새 거래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공원 주인이 절대로 안 파는 새가 있대요. 그 새가 뭘까요? 바로 솔리스트 카나리아래요.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가 노래를 부를 때요, 그 노래를 처음에 스타트 이끄는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지휘자가 조류공원 조류사가 사육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시작하면 모든 수십만 마리가 갑자기 화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마리, 한 10마리 그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수십만 마리가 따라 부르면서 점점 아름다운 환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마리 정도 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절대로 안 판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구역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르게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역장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기를 일깨우고 있어요. 일으키고 있어요. 선한 도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 자녀 바꾸십시오. 여러분 남편 바꾸십시오. 여러분 가정 바꾸십시오. 여러분 구역 바꾸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 좌절해 있는 사람들 일으키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남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른 기억력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일으키고 바꾸어 나가는 솔리스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사탄 마귀야, 좌절과 절망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낙심, 좌절, 원망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지를 지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